성경 말씀 에레미야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한 절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령의 계시로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에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생명의 떡이 오셔서 그것이 그 영혼의 생명을 줄 것을 상징하는 거였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섭취해야 된다. 그냥 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양식을 우리가 입에 넣어서 그것을 씹고 또 소화시키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내 몸에 어떤 필요한 양분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잘 살펴봐야지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기록된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는 말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2000년 전처럼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때라 할지라도 이 기록된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굉장한 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에 보시면, 고린도 후서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본다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무엇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본다는 얘기냐면, 지금 구약을 읽을 때에, 기록된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제대로 보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을 실체로 보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우리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고 온전하게 그 말씀을 바라보면 그것은 영적인 계시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이렇게 눈길 가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계시의 영을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이런 뜻이군 하고 알아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본 사람들은 믿음이 생깁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여 이 말씀을 상고하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헬라인들의 귀부인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교육을 못 받아서 무식쟁이들이라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묵상을 하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믿는 자들도 많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먹는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겠죠? 그걸 안 하면 그냥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 해나갈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언약의 말씀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눈에서 수건이 벗겨지고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주님과 같이 변화가 됩니다. 그것이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그 순간에 주의 영이, 성령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을 받은 개개인이 성령의 지도를 따르려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주의 영이 작용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아닌 그냥 자기의 육신적인 눈으로만 그냥 훑어보면 계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간구하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간구한다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작동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죠. 또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신명기 34장 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120여 년간의 인생의 수명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기 직전에 모세가 이런 상태에 있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스스로 이걸 쓰진 않았겠죠. 이 부분은 누군가 모세의 그 마지막 인생의 모습을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주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바라본 그 땅은 오매불망, 애굽 땅을 떠나서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 전경이었습니다. 내 눈도 좋은가, 아니면 거기가 얼마나 꼭대기길래, 예? 보이는 땅도 그냥 엄청난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서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그가 본 전경은,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그 눈을 뜨게 해서 바라보게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애굽을 떠나온 거죠. 근데 율법의 길을 안내했던 모세는 거기까지만이 하나님의 모세에게 맡겨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겨준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율법의 힘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은혜의 사람에게 양도하고 인생의 행로를 이제 마치는 것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바라봤는데 그 유대 땅이 거의 가나안 땅이 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 보였겠냐 말이야. 이스라엘 땅의 지형을 보면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그냥 평평한 땅이 아니라 그 일직선으로, 북쪽에서 남쪽까지 일직선으로 그어보면 제일 왼쪽으로는 해안가, 평지, 또 그 두 번째 또 줄을 그으면 거기 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선을 그으면 거기 계곡 골짜기,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선을 그으면 더 높은 골짜기가 쭉 이어져 있는 구조로 가나안 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꼭대기에서 아무리 봤다 하더라도 그게 정확히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는 다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다 보여줬어요. 모세가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가 임해서 그로 하여금 장차 자기 후손들이 들어가서 거할 땅,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를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가면서 쫓아왔던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번쩍 뜨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대한 것을 계시의 눈으로 바라보게 한 거죠. 이걸 보면 모세가 참 뭔가를 보긴 본 거예요. 그냥 육신으로 그냥 산이네, 들이네, 골짜기네, 바다네 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계시해가지고 계시의 눈으로 보니까 거기에 모든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거는 그냥 글자이고 이건 종이고 여기는 신명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이런 거야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알 수는 있어. 근데 그 말씀이 뜻하는 계시를 못 본 채 끝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거는 성경을 볼 때 그냥 읽어본 걸로 그냥 끝나는 거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는 못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지는 못한 거야. 우리가 맨날 성경을 볼 때마다 그걸 깨닫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을 추구하면서 성경을 봐야지 하나님의 계시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안 들어버리려고 하고 그런 걸 추구하지 않아.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저렇게 읽고 이런 번역본도 찾아보고 저런 번역본도 찾아보고 한글로도 보고 영문으로도 보고 히브리어로도 보고 헬라어로도 보고 하면서 막 씨름을 하는 과정 속에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나님 이 말씀에 들어있는 성령의 뜻을 제게 알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계속 추구하면서 씨름을 해야지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하고 싶지 않다면 그거 쳐다보자마자 그냥 바로 눈꺼풀이 감기고 성경 읽는 건 참 고역이야 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 성경을 통해서 계시던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역할을 마치고 자기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말이에요. 말이 진짜 예수는 아니고 그냥 여호수아라는 말이 구약의 예수라는 말이야. 그래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은혜의 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이제 막중한 책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눈이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제 그 후계자 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해졌다고 합니다. 그럼 지혜의 신이 충만해졌으니 성경 읽을 필요 없겠네? 그냥 알아서 잘 하겠지. 그렇지만 이 신명기 34장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 1장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성경 읽으라는 얘기죠.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라고. 성령 받았으니까 뭐 우리는 다 뭐 모든 것을 알고 지혜와 계시를 다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걸 안 하니까 보여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서 엉뚱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안목을 가져다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여다보는 사람은 성령이 그를 인도하고 싶어도 인도할 수가 없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운전하는 사람들이 차를 주차해 놓고 있는데 주차해 있는 차를 오른쪽으로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왼쪽으로 가게 할 수도 없고 어떤 차를
왼쪽으로 가게 하냐면 주행 중인 차를 오른쪽으로 가게 하거나 왼쪽으로 가게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가지 않겠어 하고 주차된 상태로 그냥 꽉 있으면 그 오른쪽 아무리 깜빡이 켜도 예? 그쪽으로 가라고 해도 안 가. 갈 수가 없어. 그냥 땅에 들러붙어 있는 거야. 움직여야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과 왼쪽으로 가게 하는 그것이 지시가 제대로 먹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했는데도 성령이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어. 성령이 어떤 때는 빨간불 가지마. 이런 방법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을 지도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무조건 그냥 파란불만 켜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하지 마. 그 길로는 가지 마. 이런 게 온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뭐 주행을 하려고 해야지. 주행을 해야지, 시작해야지 뭐 되는 것이지. 주행을 안 하겠다는데 뭘 오른쪽 가고 왼쪽 가고를 어떻게 지도한들 따라가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성령의 지도를 받겠다는 것을 추구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 판단과 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추구를 해야 돼. 근데 그 추구 자체를 안 해버리면 주차된 차는 지시할 수가 없어. 하나님도 그런 차량의 상태에서는 지시할 수가 없듯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작동되려면 지혜와 계시를 추구하면서 살겠다는 마음을 먹어야죠.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겠어. 내 마음에, 내 기분에, 그리고 내 상황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 살겠어.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성령의 지도를 안 받겠죠. 성령이 빨간불을 켜고 아니 그렇게 하지 마 한데도 무시하고 가겠죠. 신호등을 어기냐 안 어기냐는 것은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어겨가지고 내가 교차로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이지. 사고가 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신호를 어기고 가다가 자기도 죽고 자기의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상대 차량에 탄 사람도 죽여. 사고가 크게 나면.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이야. 근데 꼭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어느새 모르게 자기가 인지하지 못한 차량이 사고 나는 순간에는 그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소리로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돼. 가지 마. 이런 빨간불을 켜준다는 거예요. 빨간불이 켜졌을 때 그것도 하나님 뜻으로 알고 그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가 대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그냥 내가 지금 필요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가는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자주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아갑니다. 무슨 일을 해도 이제. 그 선택과 결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랬을 때 그 성령의 신호등과 같은 지시를 우리는 어디서 받는 것이냐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 나라가 바빌론의 포로가 돼서 그 포로된 생활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는 것을 성경을 기록된 성경을 보다가 깨달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역사를 많이 알아. 그래서 다니엘이 그 성경 보고 알아? 우리는 성경 안 봐도 알고 있어.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가 돼서 70년 만에 마치고 귀환을 했어. 그걸 꼭 성경 보고 알아? 근데 그때 당시 그 시대에
그거 성경을 보고 깨달았다는 얘기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아무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 네? 70년 만에 마치리라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것을 보다가 다니엘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 이제 다 됐네. 그러면 벌써 연수를 따져보니까 70년이 다 된 거야.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계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때 그 당시 다니엘이 받은 계시가 뭘 그 다 하는 얘기를 말하고 있어. 바벨론 포로된 생활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한 것을 서책을 보다가 깨달았대. 깨달을 정도까지 뭐 되나? 그런데 다니엘은 성경을 보다가 눈이 번쩍 띈 거죠. 그때 당시,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다니엘이 구하기도 힘들었던 그 두루마리 성경책을 보다가 성경에 이게 돼 있네. 여기 우리가 이제 70년이 차가고 있네. 그래서 계시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다가 그런 계시를 여러분도 받아야 돼요. 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늘어납니다. 지금 되어지는 이 전쟁의 소식이 거짓 평화를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일어나겠어요? 여러 국가와 나라들이 뭐 이유도 없이 그냥 뭉쳐가지고 연합이 되어갖고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전쟁을 해나가는데 사람이 많이 죽어. 근데 누군가 아주 희한한 존재가 하나 등장하는 거야.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야. 그 사람이 등장해서 야, 싸우지 마. 내가 이 중동의 평화를 선물해 줄게. 아주 기가 막히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그 정도라면 우리도 받아들여. 그래서 7년 동안의 조약을 맺고 그 7년 동안 평화 조약을 맺게 한 그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야. 그걸 7년 환란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평화를 추구했던 사람들은 야, 이때 살만한 세상이 왔어. 무슨 세상의 멸망이 와. 전쟁이 뭐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니까 마음을 놓죠. 그때 해산한 여인에게 그 해산한 고통이 갑자기 이르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이제 탁 등장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통제 아래 들어가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심하다가 그냥 당하는 거야. 그런데 그 방심하다가 당하는 것에는 구원받지 못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가 오는 것을 바라지 말고 이 전쟁의 소문이 늘어나는 것에 하나님께서 지금 선택받은 자의 마지막 들림받는 그런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인류 역사를 내가 이 땅에 남아서 다 체험하고 세상의 끝을 보려고 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안 봐도 되는 것을 왜 굳이 보려고 해? 이 땅에 남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 다 막 그렇고 그런 얘기지 뭐. 성경에 있는 얘기. 맨날 뭐 세상에 멸망이 오고 종말이 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있네 뭐.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구원받고 해오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다수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단 말이야. 세상적인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 종말이 오겠어? 세상에 종말이 2000년 전에 시작됐다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곧 지나가리라 또 하면서. 또 이런 위기도 또 지나갈 거야. 평화가 찾아올 거야. 그래서 그 거짓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에 휘둘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쟁의 소문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찾지 않냐고
그럼 평화를 기다리고 있어. 그렇다가 뭐 열심히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요. 깨어서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뭘 계시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그냥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엉뚱한 것에 그냥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영적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봐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줍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건강을 주는 거예요. 모세가 죽을 때 120살이 되었어도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다. 그 무슨 병이 있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넌 120년으로 너의 인생을 마쳐.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네? 우리도 건강하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으려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야 됩니다.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보지 말고 그 말씀을 씹어 먹어야 돼. 내 안에서 이게 소화가 되게,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게, 이 말씀이 내 안에 그 양식이 되게 하는 정도로까지 살피고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건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죠. 성령이 들어와 있어. 근데 그럼 다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질 않아. 주야로 묵상하지 않아. 여호수아 지혜가 충만한 임했던 그 여호수아에게 그냥 너 충만해졌어. 한 번 안수로 네가 충만해졌어. 그러니까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 그게 아니죠. 여호수아 1장엔 그 충만함을 입었던 지혜의 신이 충만하게 임했던 여호수아에게 네가 성경을 기록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네 입에서 절대 떠나지 말게 하고 신신당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야 됩니다. 자나깨나.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떼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아. 유튜브도 많이 봐. 지식도 알아. 그렇지만 지혜롭지 못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못해. 그것은 성경을 안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씹어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소화시키지 못해. 성경 읽으면 그냥 그 순간에 그냥 눈꺼풀 내려가고 그걸 섭취를 안 해. 여러분 밥상 앞에서 입을 안 벌리고 그냥 꾸벅꾸벅 졸아보세요. 밥을 먹겠어? 밥상에서 앞에서 조는 사람 있어? 정말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대다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밥을 먹는데 말이요. 밥도 먹는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물고 엉뚱한 짓은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렇게 섭취를 안 하니까 영적으로 쇠퇴해지는 것입니다. 쇠약해. 알아도 그 말씀을 봐야 되는 거야. 눈으로 확인하고. 또 이렇게 돼 있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 그래야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온 것을 가까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눈으로 살펴보고 그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는 한 영적인 건강은 점점점 쇠퇴해지는 거죠.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견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하나님께서 이 회막의 기구를 만들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명해서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 일을 하게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냥 이 애굽에서 벽돌 만드는 일을 했던 그 사람이 어떤 재주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성막의 기구를 만들게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어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도 부살렘과 함께 성막의 기구를 아주 지혜롭게 만드는 일에 참여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지혜를 주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벽돌 찍는 일을 하던 그 일자무식의 벽돌공에다 그냥 야, 너 지혜 줄게, 네가 해. 이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뭐요? 예? 아니 지혜 있는 자는 그냥 지혜 있는 거지 뭐.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피려고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게 지혜로운 자요. 세상의 지식으로도요, 있는 자에게 더해. 재산이 늘어나는 것도요, 있는 사람이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길이 더 쉬울 수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막 재산을 모으려면 힘들지. 근데 어느 정도 어떤 운영할 만한 재산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더 큰 재산을 벌어들이기도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야. 그럼 지혜로운 자는 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 여기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놀러 다니는 일에만 신경 쓰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그걸 추구하지 않아. 그건 아주 우습게 생각해. 그건 없어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모임 생활을 하면서 이 교제를 소홀히 하고 맨날 그렇게 하면 그게 습관이 되겠죠? 그러면 지혜를 언제 배워? 어떻게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지 지혜를 놓아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지혜로워지냐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되겠어요?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래서 구해야 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바울이 기도해 준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더해 주세요. 이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사귀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미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친구가 좋다고 해도 지혜로운 자와 사귀면 지혜를 얻는 거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미련해지는 거예요. 지혜를 추구하는 일을 사모해야지 이것이 안 되고 그냥 세상의 기술을 어떻게 배워가지고 뭔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야.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번뜩이는 아이디어예요. 여러분 트위터라는 게 어떻게 생겨난 줄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트위터 잘 안 쓰나 본데 뭐 많이 써요. 외국 사람들은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막 서로 문자 메시지 날리고 하면서 많이 써. 근데 그 트위터를 만든 사람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이런 걸 개발해가지고 이걸 프로그램으로 무슨 일을 해왔으면 좋겠다 하고 갑자기 그냥 생겼대. 그냥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몇십 년을 계속해서 그 트위터를 연구한 게 아니라 갑자기 머릿속에 팍 떠오르는 생각에 이렇게 하면은 좋은 플랫폼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세상에 그런 일이 있는 거야.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지혜도 그런 거예요. 예?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지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야.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주신 어떤 감동이 와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수십 년, 수백 년을 해도 해낼 수 없는 것들이 갑자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놀고 먹자 식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주어지냐고. 그걸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도, 이 트위터를 만든 사람도 계속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획기적인 어떤 플랫폼이 없을까? 그런 걸 계속 생각하는 가운데, 그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워지려면 하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추구해야 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가나안 땅의 모든 배경을, 전경을 계시로 보여줄 때는 그가, 이 모세는 다른 사람과 달리 그 당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아주 사모하고 친근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 싫어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나기 싫어하고,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아니 맨날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지혜로워하죠? 그래서 꾸준히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생활을 하는 가운데 번뜩 이런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아주 지혜로운 일을 해나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셔? 내가 기뻐서 내가 즐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셔? 그런 생각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을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그냥 벽돌공이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니까, 그냥 지혜가 함께 하니까 그 지혜로 성막의 기구들을 다 제작하잖아요. 디자인을 하잖아. 예? 창세기 41장에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냥 노예에 불과했어. 근데 그가 하나님을 꾸준히 경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7마리 살찐 소가 바로의 꿈에 나타나고, 또 이렇게 삐쩍 마른 소가 7마리가 나타나고, 알곡이 충실한 알곡이 있는 볕단이 나타나고, 또 아주 빈 껍데기에 벼가 나타나고, 꿈을 꾼 거야. 그죠? 애굽의 바로가. 그런데 아무도 그게 무슨 뜻인지 해석을 못하는 거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도 이게 글이고 이게 종이고 이게 어디 성경의 어떤 부분이고 책이고 그것을 얘기할 수는 있어.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냥 지식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게 뭘 얘기하는지를 알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그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야. 언제 그냥 이 성경을 내가 일독을 했어 하면서 그 진도 뽑지 말고 그 내용이 뭐야? 그게 뭘 교훈을 주는데, 예? 우리 초등학교 때 이 나머지 공부하는 애들 대부분이 책을 읽었어. 근데 그래서 여기서 얻은 교훈이 뭐야? 말을 못 하는 거야. 그 교훈을 얻는 것은 영적인 계시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아무리 읽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냥 눈으로 그냥 읽는 거지.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일에 좀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쫓아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고, 지혜를 추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서 영양분이 되게 먹으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지혜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